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교회가 은혜롭기를 원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온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세상을 원하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소리칩니다. 교회에서도 너가 변화되어야 되지.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세상에서도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희망이고 단지 바람일 뿐이에요. 그럼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나의 혈기가, 나의 교만이 살아있는데,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가정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때 가운데 죽일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자아가 죽는다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그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변화는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그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이죠. 이 제자도의 기본이 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하면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죽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나를 죽이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을 자살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 속에 죄에 부패된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죽여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본성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죄의 본성을, 타락한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가 낳은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몇 대가 됐다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이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속에는 이 죄의 본성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이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준수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그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랍비의 반열에까지 오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내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 죄의 본성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한탄과 호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내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들은 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구나 인색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질에 대해서 좀 베풀고 나누고 그러기를 원하지, 사람이 이기적이고 인색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인색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밥 사면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한 턱 내라 이랍니다. 그럼 나는 한 턱, 이 턱 있으니 가져가라 이러죠. 한 턱 내라 합니다. 그 자기는 낼 생각 안 하고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턱 내라 이런 거예요. 한 턱 안 내면 그때부터 온갖
희한한 말을 통해서 기꺼이 한턱 내도록 만들어가지고 얻어먹으면 잘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이 인색함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아요. 이 인색함이 이 도가 지나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내 보화를 쌓아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며 살아가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도 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또 사람이 남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은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잘 되면 축하합니다. 야 정말 잘 됐네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우리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밭을 사면 누구 배가 아픕니까?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시기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옆에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하해 그런데 실제의 우리의 타락한 내 마음의 본성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젊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나면서 장애인들, 눈이 먼 시각장애인들, 또 심지어는 팔과 손이 마비된 사람들, 수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고칩니다. 인간의 중한 질병들, 나병 환자들,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풍을 앓고 있는 중풍병자들 예수님이 다 고칩니다.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배가 굶주려 있는 사람들 다 먹입니다. 그 로마의 치하에서 그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젊은이 잘하는구만 하고 박수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령을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가는 그것을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처벌을 하고 이방인 앞에서는 민족의 반역죄, 이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서 처벌을 해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시기심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참 인격적으로 보고 사람으로 보고 연인을 볼 때 정말 연인으로 보고 친구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이 음욕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나 연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로 보이느냐? 자기의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게 타락한 본성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범죄가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엄청난 범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인격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미 눈이 가리워져서
사람을 그냥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음욕을 품으면 그런 거예요. 또 사람이요, 참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교만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 자체가 사람을 교만케 만들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싶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흑인들 이거 동물처럼 잡아가지고 이 흑인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잘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교만하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앞서간다 생각할 때 그때 교만한 거예요. 그때 조심해.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게으름을 조장합니다. 나태, 게으름. 그냥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안 섬깁니다. 너가 섬기라, 너가 섬기라. 장로님들 섬겨야 되고 집사님들 섬겨야 되고 권사님들 섬겨야 되고 목사님들이 헌신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평신도인 내가 왜? 그래서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성취를 못 느낍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 요령을 피우고 어떻게 하든 적당하게 해서 나의 어떤 착취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부패와 제약들이 나타나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가 지속게 되면 이 분노는 모든 질서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치솟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감정선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라. 감정선이 올라가면 반드시 실수한다. 여러분, 감정이 격한 사람하고 이성적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 이성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왜? 이 감정선이 올라가면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생활에도 교회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내 감정선이 올라가면 그때는 뭐 하는 게 좋습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도망가가지고 감정선이 누그러들고 분노가 조절될 때 그때 대화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 참 은혜롭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ADHD라는 이 분노 조절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 들어도 ADHD와 같은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어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 그냥 막 팍 터뜨리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욕심. 여러분, 탐욕이 발동을 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못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참 가치 있는 것을 못 봐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러시아가 자기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까? 가스와 석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사람 저기 그 땅 차지하려고 그 욕심 탐욕이 지금 세계의 눈이 러시아에게 완전히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의 우방이 없습니다. 같은 공산 그런 어떤 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아니면 북한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그를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 탐욕이 부르는 그 죄상입니다. 우월감.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인생이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보다 낫대요. 내가 네보다 잘났대요. 내가 네보다 똑똑하고 내가 네보다 많이 가지고 내가 네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월감이 남성들도요. 내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하늘이다. 여성은 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남성이 하늘이고 여성이 땅입니까, 여러분? 이 가부장제 제도 속에서 남자가 술 먹고 온갖 행패 부리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집에 와서도 남자는 하늘이야. 여자가 좀 힘이 세고 태권도를 좀 배워가지고 막 한 대 뛰어가지고는 막 2단 옆차기를 막 탁 차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나면 그때서야 깽 하면서 말이죠. 남자 하늘이 어디로? 하늘은 무슨 하늘, 여러분. 여러분 텔레반 보세요. 남성 우월주의, 이슬람의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성들 얼마나 억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TV 보면 뭐 아예 학교도 이제는 안 보냅니다. 못 가게 합니다. 억압합니다. 여성이 배우고 이러면 남성 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여자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해? 이래가지고 연세 드신 여성분들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힘들게 그래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 복음이 여성 신장, 여성 인권, 남녀 평등, 아이의 인권을 다 살려낸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리고 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죄악된 이 타락한 이 본성 자체를 제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제약된 이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이 타락한 이 본성을 이기고 정말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의 모든 이 제약된 본성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야 우리는 제약된 본성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죄의 본성을 제지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 오직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왜?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너희 자신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제약된 본성을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차 복종하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가정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생활에 모든 것을 죽게 하듯 봉사하며 섬김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왜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고, 제가 이 제자훈련 시키면서 경건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경건생활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죄의 본성에 이끌리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면 늘 실패와 절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경건 생활에 힘써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완벽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다 돌립니다. 다 남 탓이야. 자기 탓은 없어. 내 탓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전부 다 남 탓이.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완벽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른 사람의 허물은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네보다 낫고 내가 완벽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질책을 하고 네가 왜 이래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전부 다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해설하고 해석하고, 이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은요, 참 개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3세계를 억압해서 제3세계에 있는 그 자원 이런 것들을 쫙 끌어가 버립니다. 안보라는 측면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정찰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감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국 이익을 내세우면서 모든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나라에게만 유리한 법으로 바꿉니다. 저 미국이 그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분, 북한은 벌써 핵을 다 개발하고 다 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핵 개발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 만에 세계 제4위권에 이르는 군사대국으로 확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핵 개발 못하도록 지금 북한이 바로 쏘려고 하고 모든 준비가 다 갖춰 있는데 내가 방어해 줄게. 어떻게 방어합니까, 여러분? 핵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위권이 발동하지만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내가 지금 쏘겠다 엄포를 놓으면 미국이 만약 한국 남한에 핵을 제공하면 미국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핵이 없어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핵이 있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핵에 대한 자위권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75%가 넘습니다.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핵 자위권을 없으면 전쟁에서 미국이 언제까지 도와주기, 자기에게 유익하면 도와줄런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뒤돌아서는 게 미국입니다. 우방국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로 믿을 뭐가 없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못 믿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사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잘난 맛으로 살고 나를 과시하고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하면 항상 종의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를 죽이면, 성령 충만하여 자아를 죽이면 주어지는 행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의 이 죄의 이 부패성을 끊임없이 싸워서 나는 날마다 나 자아를 죽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위대한 바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이 영토에 재물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헤어질 상황에서 우선권을 누구에게 이양합니까? 조카 롯에게 이양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여 자아를 죽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따라갔던 조카 롯은 완전히 패가망신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산에 올라가라, 동서남북으로 다 말아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를 고집할 때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케도냐인이 손짓하면서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자기의 자아를 죽일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유럽을 덮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믿습니까? 그러면 복된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